2017년도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TV에서도 또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널리 알려진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런 뜻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말했더니 청년들은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젊으신데요? 네, 네, 욜로족입니다. 이 욜로족이라는 건데요.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YOLO에서 욜로라는 욜로족이라는 이름이 2017년도에 좀 많이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습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요, 현재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없습니다. 노후 준비에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런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자기개발 등의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좀 약간 충동구매하고는 좀 약간 별개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욜로족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가 참 어두워요.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기엔 이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심점에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두냐 하면 취업이라는 것을 두고 있더라고요. 대학을 선택할 때도 취업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솔이가 벌써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취업하려면 이거 공부해야 되지 않나?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미 중고등학생만 돼도요, 취업이라는 것에 대학의 그 과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취업이 늦어지지요. 결혼도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솔로족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N4 세대라는 그 말이 우리 청년들에게 커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면서 현재를 조금 더 즐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가정에서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많은 계획을 세울 줄 압니다. 세상은 그렇게 욜로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작년 2017년도 첫 예배 때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1년이라는 흰색 시간의 도화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도화지에 우리가 매일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시간이라는 물감을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이라는 물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1년이라는 도화지 안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어떤 분이 2017년도 그린 그림을 보면 참 선명하고 뚜렷하게 아름답게 그린 그림도 있지만 어떤 그림은 추상화 같아서 설명을 안 들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화지에는 그냥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주셨다라는 거지요. 그 밑그림을 따라 그림을 그리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지요.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년에 우리 교회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될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각자가 지켜야 될 또한 방향과 목적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암송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13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손꼽으로 하면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서 다시 아라비아 땅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제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쇼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잡아가려고 제 지금 연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천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다 죽음을 맞이할 그 위기 가운데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이라는 그 사울이죠. 그때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주의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 복음에 믿음 갖고 있는 이들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이 끝난 다음에 듣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질책하는 어조로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처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떠나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누구한테 화를 내면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잘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거꾸로 보세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까지 해요. 이게 현대말로 말하면요, 이게 죄송합니다, 쌍두 문자를 쓰는 것 똑같아요.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하면서 격정적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성을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1장 중반부터 2장까지 쓰여지게 됩니다. 사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복음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후반부 2장 20절에 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쓰는 겁니다.
이 한 절이 바울의 전생애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이 녹아져 있다라고 할 만큼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신앙 고백 말고요, 그냥 올 한 해 2018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방향과 목적으로 올 한 해를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요,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시고 우리 가족의 신앙 고백에서 올 한 해 신앙 고백을 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따랐던 따름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원했던 예수 닮음이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따름이, 닮음이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도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셔야겠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 믿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 왼쪽에 있는 분에게는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는 예수 따름이입니다. 자,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닮음이입니다.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저한테 한 말입니다. 항상 물어보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네, 나한테 한 말입니다. 우리 금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는 거지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았을까? 그 내용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를 비워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아주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셨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비워낸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 예수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비워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비워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을 비워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비워낼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5장 8절 말씀 끝에 나오지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비워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했을까요? 말씀으로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할 때 창조된 나무 안에, 이파리 안에, 새들 안에, 태양과 별들과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물줄기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요? 누가 창조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으셨지요. 그 집합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집합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모습을 가장 많이 집합해 놓은 대상이 누굽니까? 접니다. 절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 모습과 누구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째려보지 마시고 좀 옆에 분 보면 항상 째려보시는데
그래서 부부끼리요 항상 보시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아유 저 고춧가루, 이게 아니라 그 모습 안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저게 하나님 모습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추우면 춥다 얘기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얘기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그리고 함께 있었던 아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때 아담이 뭐 합니까? 이름을 지어주지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게 누구의 이름이 돼요? 그 동물의 이름이 돼요. 우리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뭐 지어줍니까? 이름이요. 한 번에 이름 지어주신 분. 내 자녀는 한 번에 이름 딱 지었어. 아니면 두 번, 세 번 고치시나요? 주로 한 번만에 이렇게 이름 짓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대상을 한 열 몇 개 쭉 나열해 놓고 뭘로 할까? 그리고 한 분도 찾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이름 부르면 그 이름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아담의 IQ가 얼마나 높아요? 측정 불가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새 우리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조기 교육 시키잖아요. 그죠? 막 영어를,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한테 영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왜 그럴까요? 똑똑하게 하려고, IQ 좀 높아지고 좀 더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조기 교육을 시키지요. 근데 이걸 보면 다 상대적입니다. 딴 애들보다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적으세요. 아담만큼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고 동행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안 가르쳐줘요. 우리 애들한테 영어 단어 외웠어? 너 수업 몇 페이지까지 풀었어? 이거는 점검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과 몇 번이나 대화했니? 이거 갖고 얘기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똑똑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진짜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너무나 뻔한 대답입니까?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유대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요, 아예 말을 하면서부터 뭘 암기시킵니까? 말씀을 암송시켜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유대인들 가운데요 가장 많은 노벨상 탄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유대인의 교육법이 많이 도용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아이들을 현명하게 만드는 방법이지요. 그런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아담 안에 뭐가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한순간 자기로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했던 그 가슴에 자기가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쟁과 싸움과 살인과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이 세상을 점점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파괴하는 것으로 인간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뭘 채웠으니까요? 내 자신이 채워지니까.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다운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우면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노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다 아실 겁니다.
하덕규 목사님 아시나요? 옛날에 1980년대 초반에는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쓴 첫 번째 최초의 CCM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나무새. 최근에는 그 조모 씨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불렀던 이 가사를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이것이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이지요. 어떠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 가시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쉬러 오는 사람까지도 찌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따르는, 닮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비워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비워내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나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따르미가 되고 싶었던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선택했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살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높아지라고, 그래서 높아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뭐 하라고 합니까? 낮아지라고 얘기하지요. 낮아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섬김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애쓰고 힘써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사는 방법들을 너무도 잘 연구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상하지요? 사는 방법을 알려줘도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죽는 것이 값진 죽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죽음, 그것이 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종이 될 때에 최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에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날 위해 피 흘리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예수님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썩는 한 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이제 그 죽음으로 살아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비워지고 예수로 채워져야 되겠지요. 호박에 줄 긋으면 수박 됩니까?
내가 비워지지 않고 줄만 끈다고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병에 무엇을 채우려면 물을 비워야 되지요. 그럼 그 안이 다 비워져 있습니까? 아니요. 물이 비워져 있는 그 안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든 뭐가 들어가 있든 무엇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비워냈으면 무조건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신이 어떤 집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역시 내 집이 최고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어져 있어서 야, 나 혼자 살기 아깝다 해서 자기 친구 귀신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살게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더 안 좋아졌고 나빠졌다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비우기만 하면 안 되지요.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오직 예수로만 채워질 때 그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보러 살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20년, 30년 공부하고 돈 닦고 부자 되고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온전한 사람이 된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산에 올라가 있어도 온전한 사람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돋친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치 내 마음속이 가시나무 숲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가시로 상처를 받고 도망가게 하는 그 모습이 내가 가득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로 내 안에 채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이 주어지는 벼슬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올 한 해 이런 소원이 들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가득한 목사가 되자.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오늘 또 무너졌고 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다짐을 하지만 다짐하고 돌아서면 또 내 안에 가시가 돋아나서 나를 찌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로만 채우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만 채우면요 행복해집니다. 예수로만 채우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로만 채우면 그러면요 내가 달라지고요 내 삶이 바뀌고요 내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또 이 나라가 바뀌는 것, 그 시작점은 내 안에 예수로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